우리는 심히 연약하오나 주님은 강하시움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연약함을 스스로 늘 망각하고 또 연약함을 가리우는 이 세태의 영향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그 세대를 본받는 문화와 삶을 거스르고 주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성령님을 따라 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를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누려왔고 깨달아 왔는데 그 마음조차도 가려지고 흐려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사 오늘 주님을 의지하는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6절, 27절 두 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26, 27절 같이 보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어제 로마서 8장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했습니다. 그 핵심은 우리는 연약하다는 그 사실에 있었습니다. 사실 연약하니까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망각하기도 하고 또 다른 무엇으로 가리기도 하고 그것이 죄성의 발로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우리 나름대로는 충분히 그렇게 가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또 확인해드리고 강조해드린 것은 우리 시대의 영적 그 상황이 그러한 우리의 본질적 연약함을 오히려 가리고 못 보게 하고 이제 그런 그 거짓된 가르침이 오히려 득세하는 그런 시대인 것도 분명하다라는 점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물론 그 탓하자라는 것은 아닌데 우리 자신의 무지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환경이 영적 환경 또한 절대 무시할 수 없다라는 점을 짚어드린 것이죠. 어제에 이어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 연약함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밝히는 그 맥락을 우리가 돌아보는 거죠. 우리 믿는 자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문제, 곧 내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겪는 고통에 대하여 복음이 무슨 대답을 들려주는지를 우리가 여러 날에 걸쳐 로마서의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무력한 탓에 죄에게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우리를 성령께서 그 얽매임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는 은혜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죄를 정죄하여 그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오히려 죄를 정죄하여 무력하게 하신 구속을 근거로 성령께서 우리 신자로 하여금 죄와 죽음의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하시되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역하는 육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케 하시는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다라고 하였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이 은혜로운 일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성령께서 이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에 나 자신을 맡기고 따름으로써 내게서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습니다만 이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어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신 이 축복은 사실은 이거야말로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 축복은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영적 자유를 누리는 것을 넘어서 마지막 날 우리의 죽을 몸까지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하여 다시 살림을 받는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를 그리스도의 구속을 근거로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심이 이 모든 영화로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보증이 되신다. 우리가 이런 말씀의 진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있어서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는 뜻이죠. 성령을 선물로 주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시며 그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는 이 은혜가 더욱 귀중한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며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를 그의 아들로 삼으신 증거와 보증이 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자녀로 삼으신 증거와 보증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얻게 하시는 그 유업이, 그 기업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죠. 말할 수 없이 크고 복됨을 알리되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상속자라, 즉 하나님을 유업으로 얻으며 더욱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이 고귀한 유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에서 전개된 이 너무나 놀랍고도 은혜로운 말씀이죠. 이처럼 귀중한 유업을 상속받는 일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며 함께 영광 받는 것이 따른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환난을 겪으며 끊임없이 닥치는 시험에 시달리는 고통과 어려움을 피할 수 없으나
이것은 인내와 연단을 거쳐 마지막 영광에 이르는 길과 과정이며,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시달리는 고통이, 그 어려움이 마지막 영광에 이르는 길과 과정이며, 더욱이 지금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썩어짐과 허무 등 죄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 누리게 될 이 마지막 날의 영광을 우리 믿는 자는 온 피조계와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가운데 간절하게 바라고 기다리면서 모든 것을 인내하며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의 생애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삶이죠. 생활입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신앙은 삶이다, 생활이다라고 한 것도 사실은 우리 안에서 얼마나 어지러운 내용입니까? 신앙을 무슨 특별한 어떤 자신의 수단으로 삼는 일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까? 그것이 신비주의니 은사주의니 등등.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부류에 속하게 되면요, 이제 갈수록 자신의 연약함은 가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특별하니까. 초대교회에도 영지주의자들이라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부류들 간단합니다. 자신들은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의식, 그랬을 때 신앙은 생활이다, 삶이다라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이러한 그 견해, 이 사실은 일반적인 견해라고 해서 그저 뭐 중요하지 않은 그런 개념이라는 뜻이 절대 아니죠. 보편적인 이런 개념, 신앙은 삶이거든요.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부류들은 신앙을 자신들의 특별한 도구가 된다고 그렇게 여기고,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은 일반 신자들을 불쌍히 여기죠. 그리고 내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지금 얼마나 치명적인 미혹에 지금 걸려 있는 거거든요. 미혹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평생을 그리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어쩌면 경험해 본 부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이나 우리 교우들이 그런 속내를 드러낸 것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게 씻겨지는 게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조금 첨가했지만, 그런 분들은 기도는요, 자신들의 탁월한 도구예요. 그게 다 하나님 말씀에서 근거되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 신자의 누구를 세워주고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우월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으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받쳐주는 구절이 없는데 그들은 희한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류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말하는 구조와 논리 속에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끌려 들어가서 그 무지가 사실은 진리가 되고 상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가, 그 오류의 기원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죠. 그리고 거기다 인간의 그 죄의 그 성품, 그 부패한 성품이 결합을 했을 때, 결탁을 했을 때, 그렇게 강력한 미혹의 구조가 형성이 돼버리면은 그 안에서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족 중에 사입이나 이단에 속한 분들 평생 그 고통이거든요. 그럼 왜 못 나오느냐? 그게 그렇게 간단치 않은 일이라고요. 끄집어낸다고 해서 나올 수도 없고요. 우리 이웃 교회에
신실한 그 청년이 신천지에 끌려갔습니다. 끌려가가지고 부모도 못 만납니다. 어디 또 합숙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인천의 어느 지역이라고 알고 교역자들이 갔죠. 담임 목사님도 가셨죠. 부모님도 갔죠. 그 자식이 나와가지고 나 지금 부모님 안 만난다. 난 여기서 살 길을 찾았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의 그 무서움이거든요. 제가 미혹의 구조가 그렇게 단순하게 분별해내고 이게 잘못됐구나.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네. 어쩔 수 없이요. 이거는 그런 무서움을 진절머리나게 경험해본 입장에서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솔직히 제가 총회나 이런 섬기는 그곳에서 느끼는 게 우리 목회자들도 사이비와 이단의 무서움을 사실은요 못 경험해 본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사실은 또 그게 옳고 그게 감사한 일이고,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사이비와 이단의 무서움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뭔가를 설명을 해도 왜 그렇게 늘 비판적이냐, 왜 늘 그렇게 따지기만 하냐, 그러면 이단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아니냐라는 논리까지 가버려요. 진리를 성도들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될 입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더 여러분보다 더 심각하게 진리를 분별해야 하고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의 그 참 갈등은 난감한 거예요.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서 대화해야 된다. 여러분 절대로 대화가 안 되는 게 그들의 진짜는 숨겨요. 드러내지를 않아요. 책으로도 안 드러내요. 설교로도 안 나와요. 감추고 왜? 그것이 드러나면 자기네들은 그냥 발가벗겨지는 거니까, 적신 발가벗겨지는 그것을 그들이 허락하겠습니까? 허락 안 하거든요. 문제는요, 수많은 영혼들이 붙잡혀가고 잠식당하고 그것이 단순히 몇 달, 몇 년의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을, 그리고 끝까지 가기도 하고요. 우리는 부천이라는 영적으로 상당히 혼탁한 동네를 우리가 알고 살고 있잖아요. 부천의 신앙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쪽방 같은 곳에서 자기 청춘 다 바치고 재산 다 바치고 인생 다 바치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랬던 그 신앙촌이 우리 부천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덕소를 거쳐 저 부산 기장에까지 여전히 그 세력을, 왜? 재력이 받쳐주니까. 그 고통당한 수많은 분들의 무임금 노동 착취죠. 그들에게 무임금 그 노동으로 그들은 부를 쌓아왔으니까. 이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소박하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고 읽고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거 깨닫고, 그러면서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안팎의 죄와 싸우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날이 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무엇을 하든지 나는 내가 스스로 뭘 할 수 있어, 그런 그 미혹 속에 빠지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주 작은 일이든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힘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의 역사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를 정말 알아가시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환난과 온갖 시험을 겪으면서 탄식과 고통 중에 모든 것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우리 신자는 이 모든 것을 스스로 넉넉하게 감당할 만큼 강한 신자가 아니라 사실은 매우 연약한 자라고 일깨워 주고 있어요.
굳이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밝힌 것은요. 그러니까 밝힌 의도도 있지만 또 우리 스스로는 이 일을, 그러니까 의와 거룩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으며 우리 스스로는 이런 우리를 도울 분이 필요함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알리시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라고 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을 그렇게 명백하게 밝혀주셨습니다. 더욱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지금 십자가 죽음에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고 하여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참으로 귀중하고 절대적임을 알리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삶이라고 했죠. 이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주셨죠.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여 영원토록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 신자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도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안 맞는 얘기다라는 생각 충분히 하실 수가 있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그 말씀을 풀어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까지 하여 주시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명백하게 우리 안에 지금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될 거다, 언젠가 그렇게 될 거다가 아니라 이건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일이에요. 우리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또한 성령께서 이런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밝히되 모든 일에서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실은 무엇을 아뢰고 구해야 할 것인지조차 알지 못한다. 이것이 연약함의 실체죠. 도대체 어떻게 연약하다라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형편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자신의 영적 처지와 사정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도 못하며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내용과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내 자신의 영적 처지와 사정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도 못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은혜와 도움을 구해야 할 것인지도 모를 만큼 무지한 자이며 다만 이런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는 비록 분명한 말로 표현하지 않으나 탄식하시면서 친히 간구하심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도우심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에서조차도 성령께서 비록 분명한 말로 표현하지 않으시나 탄식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신의 처지와 사정이 어떤지조차 모르며 어떤 은혜와 도움을 구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우리를 위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탄식과 기도야말로 연약한 우리 신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강력한 힘과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적절한 도움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우리를 도우시는 강력한 힘이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요. 내 자신의 처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들 말들 하잖아요. 부모와 자녀 안에서도 일어나는 그 대화 속에서도 있고요. 부부끼리도 그렇고요. 상대방은 아는데 본인은 몰라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상대방은 나를 알아요. 근데 나는 나를 몰라. 그리고 상대방이 깨닫게 해주는 나 자신을 인정을 안 하죠. 많은 경우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족 안에서도요, 그런 갈등, 부부 간에서도 일어나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서도, 자녀끼리도, 형제 간에서도.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또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으로만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이 있죠. 거기서 우리는 또 아픔을 겪기도 하고 상처를 겪기도 하고,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충분히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얘기지만 우리는 사람으로 상처를 받죠. 그런데 또 하나님의 섭리는 또 사람으로 인하여 또 치유를 또 받죠.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사람으로 상처도 받고, 근데 사람으로 또 우리가 회복이 되기도 하죠. 이제 그러면서 자신을 알아가는 거죠. 내가 그렇게 고집쟁이였구나. 내가 그렇게 나만 알았구나. 부부끼리도, 부모와 자녀 간에서도 나만 내가 알았구나. 때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해요. 수십 년의 그 세월을 필요로 하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뒤집어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찌 됩니까? 그건 그야말로 불행이고 고통인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이제 신학을 이제 수련할 때, 설교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을 때, 설교는 변화다, 이제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기억도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명하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고 거룩해져 가는 그 단계 그 과정이 사실은 변화잖아요. 그런데 그 변화를 받쳐주고 또 그 변화를 이끌어주는 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운데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남을 긍휼히 여길 줄 몰랐던 내 심령이 이제 나 자신보다 남의 사정을 더 살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간다. 이건 신자에게 있어서 필연적인 변화죠. 우리 산상수훈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나중에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야말로 죄성으로 가득 찬 그런 존재, 죄성으로 가득 찼다는 건 자기밖에는 모르는 존재. 그런데 그러한 존재가 나중에 긍휼히 여기는 자. 왜? 자기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게 변화죠. 변화죠.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연약한 우리 신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강력한 힘과 도움이 되시는 것이 성령님의 그 탄식의 간구와 기도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참으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물론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더 악해지는 변화도 있어요. 죄가 되는 변화도 있는 거죠. 악한 성품이 더 악해져 가는 변화도 이 현실 속에서는 있어요. 우리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는요, 내 위주에서, 내 중심에서 이제 남 중심, 가족 중심. 근데 이것이 예전에는 외면적으로 나는 내 중심으로 안 살아. 나는 가족 중심으로 살아. 그런데요, 그랬던 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내 중심으로 안 살고 가족 중심으로 산 줄 알았다. 난 그렇게 평생을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 중심이었다. 그렇게 말했을 경우에 그 가족이 겪었던 상실감과 아픔과 고통은 어떠했을까요? 그건 말할 수 없는 고통인 거예요. 이제 그만큼 고통이 깊은 만큼 이제 회개의 질과 그 내용이 달라지겠고, 그것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깨달음과 변화로 변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라면 그의 삶은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변화? 자신으로 인하여 고통받은 가족을 이제 진정 위하고 섬기고, 단순히 미안하고 한마디 사과로 끝날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자기 중심으로 인한 가족의 그 수십 년 피나는 그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 상처를 이제 회복해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탄식과 기도에 덧붙여서 신앙은 삶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역시 이 절대적인 진리죠. 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무슨 행사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무슨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도 우리의 삶을 지원하고 삶을 밝혀주고 삶을 신자답게 살기 위한 그러한 일들이 일대 의미가 있는 거지. 교회가 무슨 행사를 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이루어내고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원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펼쳐질 삶을 배우게 하고 또 그 행사를 통해 부딪히는 그 교우들 간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게 하고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신앙은 삶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덧붙이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내용도 한번 나눠봤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죽으시는 사랑을 우리가 입을 수 있었고,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또 예전에 내 삶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는지, 도대체 어떻게 우리 안에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었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는지를 하나님 아버지 돌아봅니다. 살아계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이러한 말씀의 진리와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사 속에서 또 성경 자체 안에서도 너무나 충분하게 입증된 것처럼 하나님을 가리고 진리를 가리는 그런 거짓 것에 우리가 미혹당하는 너무나 불행한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혹여나 우리가 그러한 미혹 가운데 빠져 있다면 우리를 건져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거룩한 변화의 그 삶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그 열매로, 성품의 열매로, 인격의 열매로, 사람 됨의 열매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어울리는 모습의 변화로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루하루가 얼마나 가치 있는 하루하루인지, 이 세상에 의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가치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의미와 가치로 깨닫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인 아픔과 또 치료와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 우리 어르신들, 그 한심령 한심령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산 소망에 붙들릴 수 있는 믿음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